그 숫자에서 뺍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언제나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이 되면 그 사순절에는 고난주간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귀한 절기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비롯해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단어가 8번 나와서 팔복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절과 12절의 말씀은 또 하나의 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11절과 12절은 또 다른 복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선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쭉 보면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복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복을 받을 것이요,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복을 받을 것이요. 이런 표현법이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8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9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팔복이 아니라 명확하게 얘기한다면 구복이라는 겁니다. 왜 팔복이라고 불렀냐면 맨 마지막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단어, 그거를 10절, 11절, 12절을 하나로 묶어서 그냥 하나의 복으로 보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팔복이라고 하지만 명확하게 따진다고 하면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복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11절에도 또 하나 기록된 것을 보면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10절과는 다른 독립적인 구절이라는 겁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3인칭 표현법을 씁니다. 그들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야. 그들이라고 한 단어를 쭉 썼어요.
이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인칭 단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11절과 12절을 보면 그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너희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다면 10절, 11절, 12절은 한 묶음이 아니라 11절, 12절은 독립된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9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은 8복이 아니라 9복이라는 겁니다. 9번째 복 있는데 9번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를 예배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어떤 복인가요? 남다른 복이고요, 특별한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 박해받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를 예배하기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다고 하면 그 박해받는 사람은 선지자들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어느 수준으로 보냐면 선지자, 예언자 수준으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스가랴나 이사야나 이런 부분은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핍박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박해받는 사람은 하늘에서 큰데, 상이 큰데 선지자가 받는 그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축복받는다는 거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박해도 없고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곳,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복에서부터 여덟째 복까지도 정말 귀한 복이지만 9번째 복은 너무너무 귀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계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을 겁니다. 박해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알고 있으셨고요. 기독교 역사를 뒤돌아보면 2000년의 역사는 피의 역사이고 순교의 역사입니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AD 260년경에 가이샤라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중요한 까닭은 뭐냐면 이분이 책을 썼어요. 교회사. 그러니까 예수님 때서부터 자신 때까지 교회 역사를 썼어요. 12권을 썼거든요. 그것을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번역되어져 나왔거든요. 저 사람이 쓴 책입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죠. 그래서 이분을 가리쳐서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바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이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순교 일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세비우스가 예수의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어디에서 순교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했습니다.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X자형 십자가에 묶여서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에서 헤롯 대왕에 의해서 칼에 목베여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묶여서 순교했다는 겁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도마는 인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맞아서 도마는 순교를 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 베어서 순교한 사람이 마태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와서 떨어뜨려서 그는 그곳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야고보의 동생 다데오는 페르시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서 그는 순교를 합니다. 시몬은 이집트, 애굽에 가서 전도하고 유대 땅에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서 그는 순교합니다. 마띠아라는 제자가 있죠. 이 마띠아는 가룟 유다 대신 선택된 제자인데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당하지 않은 제자는 딱 한 사람이에요. 요한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받던 제자 요한입니다.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은 제자인데 이분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곳에서 붙잡혀서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거기서 튀어져 나와서 결국에는 반모섬으로 귀양보내서 그는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제자들은 죽였어요. 그러나 교회는 죽이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죽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만은 누구도 죽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목숨 바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쳤던 사람이 바로 그들이거든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되도록 저들이 희생의 밑거름 하나의 미랄이 되었다는 겁니다.
현대는 안 그러나요? 여러분 뭐 이집트에서 그 테러 사건 나고 그러는 거, 교회에다 무슨 폭탄 던지고 말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 예배드리는데 그런 모습들, 중동 땅에서도 지금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엄청나게 핍박을 당해요. 현대에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나라에도 지금 핍박당하고 있죠. 바로 윗동네 북한입니다. 붙잡히면 예수 믿다가 붙잡히면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고요, 중노동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북한에서 그 정말 어렵게 그 나오신 분이 있는데 이순옥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주 성향이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김일성 대학의 경제학부를 졸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상도 괜찮고 못 볼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는 1996년에 아들과 함께 탈북을, 중국을 통해서 탈북을 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탈북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이런 거예요. 그가 북한에서 50년 동안 살았는데 그를 발령을 내렸는데 어디다 발령을 내냐면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하도록 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생산 지휘의 역할과 재정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 재정부장 되는 사람이 하루는 이순옥 씨를 부르면서 사상교육을 시켰답니다. 이런 거예요. 당신은 오늘부터 어느 공장으로 매일 갈 텐데 그 공장에는 수령님을 믿지 않고 하늘을 믿는 미친 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신은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사람들과는 눈길 한번 마주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몇 번씩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는 이분이 이야기했던 어떤 공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공장은 어떤 공장이냐면 용광로 작업을 하는 공장이었습니다. 1500도의 열이 있는 용광로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본 사람들, 이순옥 씨가 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외계인이었다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더래요. 이빨이 성한 사람도 없고 얼굴이 해골 같고 그 배와 허리가 붙었다고 그랬죠. 먹지 못해서 16시간에서 18시간 가까이 중노동을 시키고 1500도의 고열에서 일하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척추가 녹아내려서 등에 혹이 달린 사람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아무런 옷도 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 시커먼 고무 앞치마만 거치고 일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용광로에서 작업하면요 그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완전 무장하잖아요. 근데 북한엔 그게 없는 거예요.
또 정치범 수용소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앞치마, 고무로 된 앞치마만 두르게 하고, 그러니까 머리카락까지 다 타버리는 거예요. 용광로의 뜨거운 불길과 쇳물에 살가죽이 튀어서 피부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끔찍한 광경을 이분이 목격했는데 평생 잊지 못할 그 광경이었다는 겁니다. 교도관이 그 공장 내부에 수백 명을 불러놓고 또 그 정신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수령님을 믿어야지 하늘을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늘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 이곳에서 중노동에 시달릴 거지만 이제 수령님을 믿겠다고 하면 당신들은 이제 자유세상으로 집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장황하게 연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제가 수령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더 욱박지르고 하늘을 거부하라고 사람들을 막 후타하고 채찍질하고 말해요. 발로 짓밟고. 그런데 수백 명의 사람들, 그들은 모두가 그렇게 해도 수령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매맞으면서. 그러니까 이 교도관이 독이 올랐습니다. 독이 올라서 어떻게 했냐면 그 중에 8명을 뽑더라는 겁니다. 그거 이순옥 씨가 다 본 거예요. 8명을 불러내더니 그냥 때리고 구두발로 짓밟고, 그리고 그러니까 온몸에 피투성이 된 거예요. 쓰러져 있는데 그것 갖고도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이 교도관이요, 사람을 시켜서 그 펄펄 끓는 쇳물 있잖아요. 1500도에 끓는 쇳물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부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았대요. 그러니까 살이 타 들어가고 뼈가 녹아서 한순간에 순식간에 숫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순간에 그들이 부르는 얘기가 주님, 오 예수님,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순옥 씨는 50년 동안 그곳에 살아도 예수님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 주님 그렇게 외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런데 그러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부르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본 거예요. 못 볼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은 살 곳이 아니구나. 내 자식이 이곳에서 살아선 절대 안 되겠구나. 언제 우리 자식이 이런 곳에 보내질지 모르겠구나 하면서 1996년에 탈북을 하게 됩니다. 탈북 와서 한국 땅까지 왔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래요. 어디서 하나 보니까 교회에서 하더래요. 그래서 그들이 목숨 내놓고 믿음을 지켰잖아요. 수령님을 안 믿고 예수님 믿었잖아요. 수령님 믿지 않고 하늘을 믿었잖아요.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그들이 목숨 내놓고 믿었던 그분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나누었던 보았던 생생한 증언을 교회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세계 곳곳에서 이 사람을 불러서요, 지금은 150개 나라에 가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증언했던 사람이 바로 이순옥 씨입니다. 근데 이분이 각 나라에 가서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이 이순옥 씨를 바라볼 때 그 눈길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당신이 수용소에서 나가면 이 수용소의 실상을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그런 눈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은 하지 못해도.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수용소에서 이런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눈길, 그걸 세상에 나가서 전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이순옥 씨는 지금도요,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교회당 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송해도 누가 핍박하지 않잖아요. 북한 땅과 수많은 기독교인들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켰던 믿음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 조금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믿음을 지켰어요. 핍박이 와줘도 손만 들면 자유 세상으로 나가게 해준다고 해도 그들은 손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모진 고통 속에서 믿음 지켰거든요. 목숨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샘물이 튀겼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보세요. 돌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돌에 맞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작은 요만한 고난도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요동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가시 조그만 거 하나만 여기 찔려봐요. 얼마나 아프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셨어요.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9번째 복은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아도 고난당하도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복이 크다. 선지자처럼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 주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 오늘 9번째 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번째 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했어도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언제나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